자, 오늘 봉독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 신약만 해도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또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뭐 당시에는 지금이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틀려진 그런 상황에서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당시의 문화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요건이라든가 뭐 자연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거나 역사적이고 또 자연적이고 환경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인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또 천국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천국 백성을 말하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천국 백성의 성품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전에 이 중국에서 이제 그 조선에 이제 사신을 이제 자주 보내지 않습니까? 자, 한 번은 이 중국에서 조선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폭 2장을 이제 보내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그림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생화를 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조화를 보고 그렸는지 구분을 해라. 라는 이런 이제 맞추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두 그림 꽃그림이니까 너무 정확하게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전혀 뭐 구별할 수 없을 정도만큼 정말 똑같고 아름다운 이제 꽃이 그 안에 이제 피어 있는 것을 이제 그렸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지금은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들어요. 그냥 봐도 모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전에 여기다가 그게 뭐죠? 꽃이 이름이 난초, 그렇죠? 꽂아놓으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거 꽃 떨어지면 목사님 제가 가서 키워갖고 올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 떨어지면 그 집사님 아직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한참 지나도 목사님 저거 왜 꽃이 안 시들죠? 이거 생화 아니거든요. 좋아. 그 정도로 지금 잘 만들어냅니다. 그림으로 이걸 구별하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신학은 어떻게 그림을 보고 생화인지 조화인지 그걸 보고 그렸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마 중국 왕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런 정말 시험과 같은 계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왕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구분해내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구분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 중에 벌과 나비가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생화는 당연히 벌과 나비가 오니까 그것을 보고 그렸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생화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꽃은 당연히 벌과 나비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당연히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 이렇게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빛은 당연히 어둠을 밝히고, 자,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언이에요.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정확하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건 사실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문화와 문명이 존재해 왔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타락돼서 멸망되지 않고 여기까지 보존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비췄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만큼 제대로 되는 길을 여러분 걸어가게 되어진 것.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 빛과 소금이 없으면요 세상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이에요.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하고 등불인데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혀 쓸모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버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버려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금이면 소금이지. 그렇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금이면 소금이지.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나? 그렇죠? 소금은 뭐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NA라는 원소교를 갖고 있죠. NA는 굉장히 짠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금이면 소금이지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금 중에서 어떤 소금이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천일염. 그렇죠. 천일염이 제일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금은 바다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천일염이 제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소금은 다 바다에서 우리가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90%의 소금은 어디 있어요? 땅에서 캡니다. 땅에서 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염이라고 얘기하죠. 암염. 그렇죠? 여러분 히말라야 뭐 소금 저도 그거 먹지만은 그 약간 그 색깔 나는 그 뭐죠? 보랏빛인가 뭔가요? 하여튼 이제 그게 어디서 나는 겁니까? 땅에서 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길거리에 뿌려지는 모든 소금 그거 다 땅에서 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주변에 암염이 많았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염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소금이 나온다?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서 다 소금을 구한다고요? 암염이에요, 암염. 그렇죠? 지금 예수님 팔레스타인에 가면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프레시로 딱 대보면요. 그 바위가 불이 쫙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뭡니까? 암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암염 중에서는 이 나트륨을 많이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암염 중에서는 어떤 거는 나트륨이 다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물론 이제 농축이 되고 압력이 되어서 이게 돌이 되었지만은 그 안에 나트륨이 빠진 암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짜겠습니까? 안 짜겠습니까? 안 짠 거예요. 그냥 미네랄 성분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냥 고체화돼서 암염이지만은 짜지 않은 암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암염은 전혀 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뭐 짠맛이 있어야 이것은 이제 밭에도 뿌려지거든요. 여러분 소금을 어떻게 밭에 뿌리냐? 근데 밭에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동물 사료에 기억나시죠?
소금 뿌려주는 거. 그 여물통에다가 소금을 좀 뿌려줘요.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전혀 짠맛이 없는 것은 이건 바리테도 뿌려지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길거리에 버림으로 사람의 발에 밝힌다. 여러분, 이 사람의 발에 밟힌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는요, 정말 가치가 없는 무가치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버림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천일염이 아니라 이런 암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불려지는 암염이라도 짠맛이 없으면 버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누가 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왔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짠맛을 내는 나트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지만 너희들이 짠맛이 없으면 버려져서 발에 밟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거든요. 11조 내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일마다 우리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주일날 교회에 참석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믿음에 의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짠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정작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 즉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희미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면 소금인데 이 나트륨이 적어서 그냥 그렇게 짠맛은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짠맛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주인은 등불을 켜서 되박 뭔지 알죠? 쌀 이렇게 되는 그 되박 속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등불을 켜갖고 저런 밑에다 집어넣고 밝히지 못하고 되박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죠? 당연히 등불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비춰서 주위가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등불에 불이 켜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또는 그 불빛이 주위를 비추기에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그다음 올려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 등불이 참 희미한데 왜 나 높이 올려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봤자 누구도 그건 올려놓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그냥 어디다가, 만약에 전혀 불이 없다라고 한다면 등불이지만은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소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나는 등불, 등잔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소금이고 등잔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을 내고 비추고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금덩어리고 등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는 이것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버려서 길거리 사람 발에 밟힐 정도에 그렇게 버려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여러분, 나에게 짠맛이 없거나 빛이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희미한 짠맛을 가지거나 짠맛을 가진 소금이거나 소금덩어리거나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 불빛이 꺼져가려고 가물가물한 그런 등불일 수 있다, 등잔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맛을 내고 사람을 자신의 주변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어디 가서 맛을 내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라 그 얘기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너희는 소금이고 등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자신의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뭐 이번 분기는 이제 우리가 신약은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모으려고 하시는 행동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발언을 하시거나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냥 그분은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셨다. 그렇죠? 그냥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는요 맛이 나고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사람들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전혀 맛이 없던 그 인생이 맛깔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맛을 내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거나 사람들을 얻는 길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분 자체가 그냥 맛이 되시고 길이 되셨다. 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라는 생명의 여러분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면은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저는 소금이고 빛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갔는데 그곳이 전혀 내가 있는데도 맛이 안 나거든요. 내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방황하고 여전히 어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인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소문난 식당에 가면요. 당연히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소문난 식당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맛있는 음식은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면요, 그렇죠? 원조 할머니 이래 갖고 가 보면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걸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손맛. 손맛이 뭡니까? 그냥 미국은 정확하게 정량을 재 갖고 붙지만 그냥 할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쭉쭉쭉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적절한 배합이 되어져서 이게 이 간이 제대로 맞아서 맛을 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맛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집은요. 그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이 멋있고 집이 크고 호화라서 가지 않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제 가면은 사람들이 어디 맛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가보면 이건 초가집 다 쓰러져 가는지 그냥 꼬불꼬불 들어가고 정신없는 거인지 불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집이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대부분 이 집이 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맛이다.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큰 집을 지어서 사람을 많이 수용하고 너희들이 큰 집 만지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큰 집을 짓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맛이다라는 겁니다. 맛. 그리고 우리의 등잔에 기름이 충분해서 항상 불을 받치게 되어지면 내가 사람을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나를 알아줄 그럴 필요 없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올려서 사람들을 비추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건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내려오세요. 당신 자리 여기입니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이 충분하고 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려놓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소금과 빛의 중요한 점들이 있죠.
소금과 빛은 절대적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소금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짠맛이 다른 맛과 섞여서 뭐 이 짠맛이 변해서 새로운 맛을 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짠맛으로 인해서 다른 맛들이 제대로 다른 맛과 조화를 이뤄서 제대로 맛을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짠맛이 있기 때문에 그 짠맛 때문에 다른 맛들이 제대로 맛을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열대지방 가면요, 이 맹고를 팔거든요. 잘 익은 맹고 여러분 이 나무에서 따서 바로 까서 드셔보셨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저는 뭐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가다 보면 맹고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럼 주인 있으면은 하나 먹어도 되냐 그러면 막 손수 따줘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계량형이기 때문에 맹고들이요 조그만 나무에 뭐 손만 닿아도 열릴 정도로 이렇게 열립니다. 잘 익은 거 하나 따서 손톱으로 이렇게 까 먹으면은요 정말 달고 맛있거든요. 침이 다 넘어가네. 자, 그런데 망고 중에 여러분 생망고가 있어요. 안 익은 거. 이걸 우린 그린 망고라고 그럽니다. 드셔보셨습니까? 그린 망고 깎아서요? 얼마나 신지 아세요? 신 거 좋아하는 사람도 거의 다 잘 못 먹습니다. 그 필리핀 사람 신 거 잘 먹거든요. 그런데 못 먹어요. 그래서 그린 망고를 길거리에서 팔아요. 그걸 이제 사면은 이제 깎아줍니다. 전에 칼로 삭삭 깎다 요새는 뭐 무 벗기는 거 그걸로 이렇게 벗겨갖고 주거든요. 싹 벗겨갖고 주면서 뭘 줍니까? 소금을 같이 줘요. 칼로 싹 잘라갖고 흠집을 내서 이렇게 하나 뜯어갖고 그걸 그냥 먹으면 못 먹거든요. 소금을 찍어서 먹으면은 그러면 그 신맛이 없어져요. 맛있게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금은 녹아 들어가지만 결코 그 맛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짠맛으로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우리 주님이 뭐 그런 의도를 두시고 말씀하셨을 정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영해하는 줄 모르지만 뭐 소금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러분 빛이 있는데 빛이 어둠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침침하게 됩니까? 어둠과 섞여갖고 빛이 그렇지 않거든요. 빛은 어두운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빛이 되는 겁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서 거기에 묻어들이고 거기가 그냥 섞여서 그냥 얼렁뚱땅 그런 게 되는 것은 빛과 소금이 아니거든요. 소금은 정확하게 그 맛을 내서 도리어 그 맛을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빛은 어둠에 가면은 더 밝게 비쳐서 빛의 역할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소금이나 빛은 뿌려지고 어두운 곳에 가야 정말 그 기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뿌려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소금이야 그러고 맨날 그냥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뿌려져야 그 영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금은 그냥 두면요 이 수분을 막 흡수하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잘 아실 거예요. 자루에다가 소금 넣으면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수분을 다 흡쳐갖고 물이 흥건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럼 암염 같은 건 오래되면 나트륨이 빠져버리게 되면 짠맛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쓸모없는 그런 돌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니 뿌려지고 밝히게 되어지도록 사람 속에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맛을 내게 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갈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 역할을,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세우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고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진짜 맛을 내게 하고, 그렇죠? 또 빛을 붙여서 사람들이 제대로 가게 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고기들이 이제 바닷속에 살죠. 뭐 저도 회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가 살아 있으면요, 생명이 있는 한 그 잡아서 회를 딱 집어 짜서 못 먹습니까? 아니거든요. 간장에 찍어 먹어야 할 정도로 짠맛이 전혀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기가 죽어서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에 들어가 있으면 절여지게 되어지거든요. 짜게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닷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지지만 또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삶.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품위를 유지하시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고난 어려움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녹아내리셨거든요. 좀 마음에 안 들다고 쌩 까고요. 그렇죠? 너 나랑 급이 틀려라고 어떤 차별을 두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들 삶에 녹아들이시고 드디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절대 잃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녹아들면서도 절대적으로 그 짠맛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맛을 내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소금은요, 세균의 번식을 막아 부패하지 않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소금된 자녀가 있는 그곳에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바르고 고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뭐 이 소문이나 말이나 미움이나 정죄함이 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금은요,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 잘 통하게 해요. 여러분, 증류수는 이렇게 물이지만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소금을 탁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잘 통하거든요. 자, 소금과 같은 우리가 있으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패 같은 거는 번지지 않게 하지만 또 우리 사랑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맛들은 서로 통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있음으로 분쟁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파벌과 갈라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있으면요, 당연히 소금의 역할이 되죠. 소금 있는데 짠맛이 없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트륨이 없는 겁니다. 짠맛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돌덩어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는데도 여전히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어떤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짠맛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지만은 내 안에 기름이 없다. 그래서 빛을 밝히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가치가 없다 그 말씀 정도가 아니라 자, 이것은 생명이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버려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짠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서 그 빛을 계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도록 해야 소금과 여러분 빛의 역할들이 제대로 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냥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떤 이러한 은혜의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